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벌써부터 내일 새벽 설교 예? 아까 오전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오후 예배 설교, 내일 새벽 설교, 그 다음날 설교, 수요일날 2편 설교, 계속 생각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예. 하여튼 설교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오늘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이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이는 자기 민족과 원수지가 아니고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쟤들이 죄 짓고 살다가 계속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 게 자기 마음의 꿈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저놈 새끼들은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니느웨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나한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죠?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예? 하나님 기도해라, 전도해라 막 그러는데 예? 내 안에서는 시간이 없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말주변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세요? 꼭 우리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전도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요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순종 안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이제 아예 안 되겠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도 꼴도 보기 싫다. 예? 하나님 없는 곳으로 피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땅 끝에 가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오시겠지. 나 귀찮게 안 하시겠지. 그리고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만 시작. 욥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라는 쪽과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더니 또 그때 마침 또 그때 거기 배가 있네. 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삭스를 주고 그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지난주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저 화살표 욥바라고 하는 거 보이죠? 아, 영어로 돼 있네. 욥바. 예? 화살표 쫙 끝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니느웨이죠. 니느웨이. 예? 니느웨이로 가라 그랬는데 욥바로 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쫙 끝에. 저 스페인 저기 밑에 한 곳도 어디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야, 계획도 야무지게 세웠어요. 또 야무지게. 저기 가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요?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저리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저기 가서 배를 타는데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네요. 또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생각된 대로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일로 가는데 일이 잘 되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는데도 탁탁 뭐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네. 아다리는 하여튼 바둑 모르시는 분은 뭔지 잘 몰라.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욥바로 갔더니 배도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거기 마음대로 있어요. 있는데 또 날씨도, 배가 뜬 거 보니까 날씨가 어땠을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배가 움직였겠죠. 대부분이 상선이고. 그런데 날씨도 굉장히 좋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도 잘 돌아가네. 뭐가 그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가다 큰일 납니다. 이제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잘 돌아가네.
그랬죠. 야, 하나님 뜻 어겨도 아무 문제 없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 욥바에 가서 이제 배삭술 주고 이제 더 담대해지는 거죠.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순탄하게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켜보세요. 지중해를 쫙 해가지고, 저 지중해로 나가는 거죠. 저 파란 선. 저 정도 갔을 거예요. 미디테리언 씨 지중해인데 거기 중간 좀 많이도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가요. 거기까지 갔어요. 자,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가 요나가 목표한 다시스까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갈 수 있다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버리운 자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간섭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인생은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배가 맨 처음에 순항을 해가지고 날씨도 좋고 쫙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맑은 날, 배가 잘 그 맑은 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중해 조금 나갔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폭풍. 여러분, 누가 보냈을까요?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을 보내세요. 폭풍. 폭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세상도 좀 더 즐기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다 아깝죠.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게 준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과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의 길로 나오십니까? 불순종의 길로 나오십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셔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가벼운 사인을 주십니다. 가벼운 사인을 주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그 사인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좀 더 강한 사인을 줍니다. 좀 더 강한 사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큰 풍랑을 주세요. 인생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큰 폭풍이 그냥 기상적인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큰 폭풍을 일으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음만 읽으면 야훼지. 야훼 하나님. 야훼. 신약 성경에서 야훼를 뭐라고 보냐? 주님. 그 주님이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질 뻔했다. 다 부서지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참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니까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세요. 폭풍. 왜 그런지 아세요? 센 게 와야 인간은 그때 깨닫습니다. 인간이 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점점 강한 걸 주세요. 점점 강한.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깨달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애를 키워봐도 제가 둘을 키웠는데 한 놈하고 또 한 놈이 다르더라고. 예? 우리 아들 놈 고집이 세가지고 무진장 혼난 다음에 그것도 정말 마지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고. 우리 딸은 얼마나 약삭빠른지 벌써 내가 오빠를 혼내는 것만 봐도 딱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혼이 안 나. 혼을 안 나. 혼을 안 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요, 늘 사인을 주시고요,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안 보여.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들어. 아무리 봐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 하나님은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려면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그래서 요나 인생에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요나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로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돌아오게 하세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풍랑이 일어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뭐 이렇게 바쁩니까? 세상 일에. 물론 세상 일도 해야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잘 시간도 계산하고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잘 정리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좋을 대로 계속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친히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셨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잃어버린 세월이 오래 있어요. 40이 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계속 조금씩 사인을 주더니 나중에 안 돌아오니까 완전히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쫄딱망하게 하던 쫄딱망하게. 그리고 저 옥수동 산꼭대기 거기까지 우리 자존심 강하신 우리 아버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데까지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국정교 가서, 옛날에는 뭐 그때는 삼성, 현대 이런 게 없었어요. 국정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회사였는데 공채 시험 봐서 수석 합격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좋으신 분에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 그 산동네 오니까 완전히 자존심이 다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술로 그냥 약주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머니랑 또 다투시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애들은 어때요? 불안하지. 이 가족에 또 이걸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듣고 계신데 내가 살아계실 때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살아계실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면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 이제 배단위, 옛날 그때는 배단위 교회고 지금 한국중앙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대신집 교회인데 몇천 명 모입니다. 거기 구역장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같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렸을 때 그냥 밥 굶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신나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살아계실 때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바닥까지 인생의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그 옥수동 저 매봉산 밑에 와서 거기에 개척된 조그만 학고방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니까 계속 인생이 잘 나갔으면은 안 돌아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갔으면은 저도 고생 안 했겠죠. 저도 많이 가해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독학 안 하고 검정고시 안 보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꿈을 이뤄가지고 어디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짓고 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까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듯이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매 맞고 폭풍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혜롭게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시고 주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 끝나고 전도할 때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내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간다 그러면은 오후 예배 인원수가 줄어든답니다. 전도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안 드린. 근데 우리는 안 줄어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손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셌는지 사공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이 사공들은 항해 전문가들이죠. 지중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날씨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 시절 그때에 그런 폭풍이 부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불어온 거예요. 자, 사공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죽음이 됐겠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각자가 살려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 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생기니까요. 거기 탄 사람들, 사공들 뭐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 다 신들이 다르겠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기도. 제가 군에 가서 제가 기도를 취침할 때 꼭 기도를 했습니다. 30개월 6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2등병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2등병 때부터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제가 이제 딱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군생활 잘 마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다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 놈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 그런 놈도 있고 남녀 호랭객교 그런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근데서 그 다 자기 신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참 굉장히 위대한 것 같죠. 만물의 영장이고 좀 공부 많이 하고 좀 권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교만한 것 같고 두려운 게 없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잡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주저앉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각자의 신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을까요? 바알 신, 아세라 신, 몰렉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이 있어야지. 신이. 여러분, 그들이 찾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시편 115편 4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쇳덩어리로 만들었던 우상들은 다 뭐예요? 그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금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해. 말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대고 의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 헛개비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그런 신은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이 귀신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하도 무서워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들도 와서 궁합을 본다래요. 궁합을. 야, 진짜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궁합을 본다래요. 여러분, 궁합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님께 기도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행복한 가정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이를 뵈면은 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다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삼신 할머니라고 계세요? 또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한테 또 우리 며느리 딸 순산하게 해달라고 또 가서 얼마나 그랬어. 애를 낳아도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이사도 또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도. 이사 갈 때 못 따져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잖아요. 손 없는 날. 손이 뭡니까 거기서? 그 손은 우리나라 순사 말로 귀신이에요. 귀신 없는 날 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갑니다. 이사도. 제가 4월 달에 손 없는 날 가르쳐 드릴게요. 4월 4일 지나갔죠. 13일 오늘인가요? 오늘 손 없는 날이네. 4월 14일 내일도 손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4월 23일도 손이 없고 4월 24일도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이삿짐 몇 배? 2배로 올라갑니다. 더블로. 왜? 이때 다 이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곧 귀신 들릴까봐 이 귀신 없는 날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귀신 없는 날 가면 돼요?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날짜 잡아서 날씨 좋은 날, 편안한 날, 아무 날 이사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거 하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 안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거 뭐 신경 쓸 필요 있어. 기도하고 가면 되지. 손 없는 날 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 있는 날 가세요. 손 있는 날. 그럼 왜? 이사 비용이 좀 싸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 무서워서 손 있는 날은 못 간대요. 이사를. 귀신한테 어떻게 될까봐. 그 뭐 똑똑한 사람도 다 그래요. 그 모양이에요. 똑똑하긴 뭘 똑똑해 인간이. 어리석은 자지. 그럼 우리들은 손 있는 날 가자요. 그러면 이사 비용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손 있는 날 가세요.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만 제가 남산을 좋아해서 남산을 이렇게 가면은 남산을 이렇게 둘레길 걷다 보면은 남산에 또 와룡 사당이 있어요. 와룡 사당. 그 1층에는 관운장, 장비, 제갈공명을 모셔놓고 2층엔 당군을 모셔놨는데 그 와룡이 그 제갈공명 홀 겁니다 아마. 이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다가 아니면 다음에 중국 귀신까지 끌어다가 또 중국 귀신까지 섬겨 그래. 그 무당 집에 들어가면 칼 들고 탁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관운장이에요. 관운장. 삼국지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이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귀신을 이렇게 물리쳐준다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귀신을. 이 귀신이 무서워서 안 믿는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모든 게 귀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마당에 가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토속전기에 마당에 나가면 마당 귀신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뒷귀신이 있고 귀신 무서워서 살지를 못해. 귀신 무서워서.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기쁜 게 귀신에게 해방된 거라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일본 사람의 삶은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풍 가면 소풍 귀신 있고 길에 가면 길 귀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공부하면 공부 귀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귀신 신경 쓰지 않아갖고 너무 좋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면 되니까.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 없고 사탄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라 그래. 그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 전통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혼백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죽은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다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헛일이에요. 제사는 5대까지 지내잖아요. 그 귀신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기간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죽으면 그냥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 무덤에는 뼈밖에 없어요. 썩은 뼈밖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가서 뭐 해요? 오산리 가보세요. 거기가 다 기도하고 있지. 밤에도 그냥 쫙
아줌마들이. 안 믿는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해, 무서워서. 귀신부터 올까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귀신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냥 밤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텐트 쳐놓고 기도해요. 거기서. 거기 가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데. 예? 여러분들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우상은 그냥 나무고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무와 돌멩이를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해요.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바울이.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인들의 제사에. 그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누구와 교제하는 게 돼? 귀신과 교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예요. 그냥. 저 시골에는 장승 나무 깎아서 세우는 거지만 거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예배 행위를 하면은 거기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진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귀신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 요나의 배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그들이 자기들 믿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들을 멈추게 할 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귀신 섬기고 사는 자들이. 이 풍랑을 멈추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자, 요나서 저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방신을 믿는 선원의 입을 통해서 말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잠을 자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때 이 배 선장이 배 밑에 내려와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 요나라고 하는 인간은 혼자만 기도를 안 하고 잠자고 있네. 누워있네요. 이 선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려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짐은 다 바다에다 다 던졌으니까 요나의 짐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던져버렸겠죠. 그 다시스 가서 이 돈 가지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요거 가지고인데 평생 살아야지. 하나님 바닷속에 다 던져버려요. 아무리 쌓아놓고 모아봤댔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하나쯤 다 가져버려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만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 요나에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거는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인데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내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평생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